요셉의 꿈이 실현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각해졌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야곱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오라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생각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요셉을 만날지도 모른다. 막연한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근은 더 심해지고 사정이 더 어려워지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근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아끼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약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막 시작되고 있는 해였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 2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형들 10명이 함께 갔기 때문에 요셉이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21년 전에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팔았던 형 10명이 21년 만에 한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셉이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이 꿈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은 죽음은 면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통해 일하셨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은 요셉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1년이 지났어도 요셉의 형제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격과 믿음과 세상적인 지위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애굽 온 땅을 치리하는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남미로 또 유럽에서 북미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남미로 사람들이 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반대로 북미로는 청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남미가 북미보다 훨씬 자원도 많고 사람들이 살기에 환경도 엄청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생겼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북미는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남미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